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받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는 연인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어떤 식의 사랑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언제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랑의 종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은 아마도 부모의 자식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조건 없는 사랑이며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그 가정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효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자로는 돌이라는 뜻을 가진 길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글 사전에서는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또는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의 효라는 글자로 사용하고 있고 길, 도리, 이치라는 뜻을 품고 있는 길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어쩌면 본능적인 사랑에 가깝지만 자식의 부모 사랑은 부모를 섬기는 길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성경은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못 행각에서 병이 낫고자 38년을 기다려온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유대인들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배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라는 단어에 길도자를 사용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보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가능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